오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으로 치유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치유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몇 시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글씨를 잘 못 쓰지만 절대 글씨에 시험 들지 마시고 의미의 전달에 큰 뜻을 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글씨를 못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글씨가 지문과 같아 갖고 그래서 이게 잘 수정도 잘 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의 뇌 구조와 굉장히 밀접하대요. 이 글씨 쓰는 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글씨 나는 잘 못 쓴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우리 학생들과 비교해 보니까 뭐 소감문이나 감상문 이렇게 써보면 탑티어예요. 탑티어. 제일 잘 쓰는 편에 속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기존 성도들에 비하면은 제가 굉장히 최하에 있는데 지금 신세대와 비교해 보니까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죠?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길게 쓰고 싶지만 길면 또 글씨가 더 이상하게 지기 때문에 짧게 쓰는 거예요.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것을 마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그거는 성취되지 않는 거야. 그 말씀은 가짜야 하고 아예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와가 대답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다.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귀가 그 말을 받아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 죽지 않아. 분명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는데 넌 죽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종교들은 다 요 부분을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불교나 뭐 대순진리나 모든 것이 결국에 목적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신화. 신적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신화.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 모든 종교가. 근데 이거는 사탄이 창세기 3장에 유혹했던 내용과 아주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예 믿지 않게 만들어요. 두 번째 마귀의 속임이 뭐라 그랬죠? 2000년 전에나 2000년 전에나 있었던 일이다. 2000년 예수님 계실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이다. 세 번째 속임이 뭐예요? 아니 지금도 일어날 수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구원과 연결해 보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구원이 거짓이다. 구원이 2000년 전에만 있다. 구원이 지금 성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주 예외적인 사람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단이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죠. 근데 치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이 치유를 통해서, 이 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요? 이 병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다. 성화의 방편이다. 이렇게. 굉장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주님께서 병을 치유의 방편, 성화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깨닫는 것이 3번의 아주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병이 하나님께서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기본적인 것은 치유이고 그 중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주님의 어떠한 성화와 방편을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응답도 받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묻지도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이 병은 나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어떠한 방편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자기가 결정을 내려요. 여러분도 많이 병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때요?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내 병은 내가 잘하라. 그래서 중병이 되잖아. 그렇잖아요. 내 몸은 내가 잘하라 막 이러잖아요. 재밌는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좋은 얘기부터 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김영일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김영일 목사님이 지난주에 순천향병원에서 아주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사실상 암으로 이제 암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정밀하게 하자. 전체 검사에서 이상하게 판결이 나서 이 정밀 검사를 들어간 거거든요. 이 부분 췌장을. 들어갔을 때 암을 생각하고 거기서는 이제 암을 전제하고 들어간 것인데, 그래서 암이든지 암이 아니든지 1.5cm짜리 요거 수술해야 된다. 3월 달에. 근데 지금 뭐 하죠? 지금 의료 파업하잖아요. 전공의의 70%가 지금 일하지 사직서 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2월 달에 지금 수술해 하셔야 되는 집사님도 지금 4월로 넘어갔어요. 그동안에 지금 어떻게 될 질병이라는 것이 지금 한시가 급한데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이번 주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좋은 소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약물로 치료하면서 6개월씩 관찰해도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 당사자가 제일 놀라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우리 김영일 목사님 착한 분이라 굉장히 힘들으셨을 몇 주의 시간이었을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해 주신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완전히 이런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주의 일에 더 헌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지 아픈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찬양도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잠이 오는 분은 더 적극적으로 불러야 돼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막 아파갖고 고름 짜고 병원에 누워있고, 그게 여기 구멍 뚫어갖고 피 받아내고 이런 사람은 엄청 많아요. 별일이 다 있어요. 원하실까요, 주님이? 여러분이 막 아파갖고 고통스럽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아프고 힘들고 그런 거 여러분 원해요? 한 명도 안 원하지. 원하는 사람 있으면 부모가 아니지. 하나님 원하시겠느냐 이거. 하나님이 안 원하시니까
에덴 동산에도 병이 없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세요?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도 뭐가 없어요? 질병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해 놓으신 곳에는 질병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은 저주의 권세예요. 근데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실 때 저주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게 뭐예요?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저주받은 자다. 예수님이 참수당할 수도 있었고 다른 것으로 사형을 언도받을 수도 있었는데 나무에 달리신 것은 바로 그러한 저주받은 사람의 표식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이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치유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생각의 전환이고, 두 번째는요, 소망이에요. 소망.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치유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소망을 두고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마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해서 나왔죠. 성경에 보니까 이 치유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죽음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신방을 많이, 요즘은 제가 많이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병원 같은 데는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는 들어가기 매우 어렵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병원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가보면은 이 사람이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질병에 접근하는 태도만 봐도 거의 맞출 수 있습니다. 그 자포자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그런데 그 질병이 중한데도 뭔가 소망을 갖고 치유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고침받았어요. 나아만 장군 얘기했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 군대 장관인데 그가 나병에 걸려서 그 병을 고치려고 그 적국인 이스라엘까지 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요단강에서 7번 물에 들어가라. 그런 것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 갈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혈루병, 그 여인도 어땠어요? 12년 동안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낫겠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느냐, 그 치유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생명과 살을 결정짓는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그냥 주님께 매달리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생기면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치유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치유에 있어서 회개도 굉장히 중요하죠. 회개. 근데 이 회개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다음 주나 이렇게 말씀드릴 예정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물론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중병과 죄와의 연관성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명한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회개가 필요한 것은 진짜 필요해요.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죄를 회개해야 고침받는다고 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어요. 믿음을 훨씬 한 99% 강조하고 계세요. 분명히 치유에 있어서 회개가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치유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는 자가 반드시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하여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회개가 질병 치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치유받는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은 비단 우리의 영혼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구원이 뭐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창조의 질서. 자, 세계가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창조됐죠.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세계라 그러죠. 영적 세계.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천국이요. 지옥이에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적 존재들, 천사들, 뭐 이런 것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게 저절로 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저절로 생겼어요? 그럼 그게 신이겠지, 하나님이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모든 보이는 세계, 우리가 아주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영적 세계조차도 다 창조물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고 떤다 그랬어요. 마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까불지 못해요. 왜? 말씀 한마디면 마귀도 그냥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는 보이는 세계. 이게 뭐예요? 보이는 세계 세상이라고도 하고, 예, 뭐 세상이라고 칭해지죠.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유니버스, 온 우주라고도 하고. 성경에 보면은 세상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모든 사람. 두 번째는요, 창조의 세계를 의미해요. 창조의 세계 전체를 의미해요. 세 번째는요,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체계, 사상, 문화 이런 전체를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3번인 경우가 많고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요 1, 2번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됐죠? 마귀의 타락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도 타락했어요. 그리고 보이는 세상은 어땠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작게는 인간의 구원을 의미하고 넓게는 인간들이 구성하고 있는 바로 세상을 의미하고 그리고 크게는 모든 만물, 여기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에베소서 1장 10절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자,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 주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타락했던 마귀들을 잡아다가 어디다가 보내세요?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지옥에. 지금 우리가 가는 지옥은 신학적으로는 중간기라 그래요. 중간 상태다. 중간기. 그래서 이때 천국과 지옥은 뭐만 가요? 영혼만 간다고. 그죠? 영혼만 가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로 창조받았어요?
영혼과 육체로 창조받았잖아요. 그럼 죄인이라면 영혼만 형벌을 받아야 될까요? 육체도 형벌을 받아야 될까? 육체도 형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의인들은요? 의인들은 어떤 상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상뿐만 아니라 육적인 상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영혼만 가는데 나중에는 그래서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그곳에는 부활한 자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던져지는 그곳에 지금 지옥은 마귀가 파수하고 있지만,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는 그때 진짜 지옥에는 누가 던져지느냐? 죄인이 던져지고 마귀가 던져지고 그리고 사망 자체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마귀와 죄인과 사망의 권세가 집어넣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어때요? 사망도 없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도 없고 죄인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게 되도록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에베소서 1장 10절. 자,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주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세계를 다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우리의 적으면서 보시면은 잠이 좀 덜 옵니다. 자, 우리의 세상을 이렇게 보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깨어진 세상,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보이는 세상에서 생각해 보면 뭐가 깨어졌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 그렇죠? 예. 그리고 만물과 만물과의 관계, 요 관계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이 타락했는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땅이 죄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회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예? 회복이 되겠죠.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회복이 될 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창조에 무엇이 드러날까요? 영광이 드러난다고.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회복시킬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가 단절이 되었는데 이것이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도.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신자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떨어졌을 때 뭐 해야 돼요? 회개. 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겠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벌써 네 탓이라 그러고, 그리고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일들이 벌써 창세기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킨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죠? 이게 바로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와 화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서로 사랑해라. 믿는 자들 먼저 서로 사랑해라. 올해 목표죠.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너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 번째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왜요? 용서하고 화해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해 내셔서 지금 우리에게 뭘 하도록 하시죠? 이 세상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사람과의 만물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벌써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 원래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 모든 만물을 경작하고 지키던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이끌어 가야 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걸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부셔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온 세상이 다 오염되고 박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그래서 사회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만물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만물과 만물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구원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개인의 구원에서 어떻게 돼요? 사회의 구원이 되고, 사회의 구원에서 어떻게 돼요? 만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까지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가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런 큰 구도, 구원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원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집중해서 봅시다. 치유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구원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냥 영혼만, 우리는 어떤 존재죠? 영혼과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구원의 아주 넓은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해 가시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러한 그 개인의 구원이 사회의 구원으로, 사회의 구원을 해서 만물의 구원까지 예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재림으로 완성하실 터인데, 그 인간의 개인적인 구원 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제한하냐면 영혼의 구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육체의 저주도 짊어지셨는데 영적인 것만 주님이 회복해 내셨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믿으니까 어때요? 역사가 우리의 육체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통로는 믿음으로 역사하는데 안 믿으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간은 어떻게 영혼과 육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인간을 성경에 보니까 한 2구절 정도는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영혼과 육체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그럼 이게 다른 걸 말할까요? 같은 걸 말할까요?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세 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 훨씬 많은 부분이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는 더 성경적으로 지지되고 있는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과 육체는 어떤 구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영혼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게 육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둘이 떨어져 있으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그러면 자, 강아지 키워보셨어요? 강아지가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강아지가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예, 생각하는 것 같죠? 정서가 있습니까? 예. 지능이 있습니까? 지능이 있죠. 심지어는 개가 모두예요? 잠꼬대도예요. 이건 키워본 사람만 알아. 왜 꿈도 꿔? 막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애들이 막 꿈꾸기도 하고 막 짖기도 해요. 예. 여러분 잠자다가 막 뭐 얘기도 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개도 그렇다니까요. 개도 잠꼬대도 해요. 자, 그렇다면 그 개는 어떠한 감정이나 이런 거 분명히 있는 것 같죠? 어떠한 어느 정도 지식도 있는 것 같죠? 근데 그 동물에는 영혼이 있을까요? 예,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그 동물들의 영혼은 땅으로 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잠언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영혼은 없지만 재밌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동물이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소가 같이 있다.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에 분명히 무슨 동물들도 있고 원래 창조된 것이 회복이 되는데 그들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왜? 그들은 본성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있다면 이들도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육식동물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본성을 따라 행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 피 흘리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주지 않았어요. 그죠? 물론 피 흘린 것은 거기 주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을 따라 움직인다. 그런데 본성을 따라 움직이는데도 뭐가 있어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동물의 생각도 하고 정서도 있고 지능도 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죽어있는 상태입니까? 영혼이 죽은 상태를 뭐라 그러죠?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사망. 이 영적 사망의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상태이지만 뭐 어때요? 생각도 하고 정서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육체에 속하는 것일까요? 영혼에 속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죠? 육체에 생각도 정신도 지금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물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거, 혼의 부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김남준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영혼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으면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교집합 있잖아요. 요게 우리의 마음과 정서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어.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어떻게 돼요? 주께서 성령께서 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정서 가운데도 역사하시기 시작해.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이제 죄짓지도 않아. 그런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충만히 역사하실 때를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우리의 정서에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침투하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천국의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도 이렇게 임재하면 그럼 뭐가 일어날까?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것의 핵심적인 사항이 치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그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그 영혼의 우리 안에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정서와 심지어 우리의 육체까지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역사. 무엇으로 돼요? 믿음으로 된다. 이게 믿음으로. 자,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온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육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부분까지도 다 주의 은혜 아래 통치 아래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여기 영혼에만 구원받기를 원하고 심지어 그 교집합적인 우리의 그 마음과 정서나 이 부분에서만 내가 평안함을 누리면 되는 정도로 제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침투하는데 주님께서 이미 이것을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어.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여기만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에 우리의 것이 못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치유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두에 제가 비유한 것처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아마도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당신이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죠. 죄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죠. 또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고 고통을 주시고 그것으로 당신을 훈련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막 죄짓게 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때까지 죄 가운데 계속 머무십시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이거. 그러면 초자연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은 끝났습니까? 자, 여기다가 치유를 넣어보세요. 자, 아마도 당신을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또 당신이 병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도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병에 걸리도록 고통을 주시고 그것으로 당신을 훈련시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때까지 병 고쳐 주실 때까지 계속 병 가운데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의 고통을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질병도 짊어지고 가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믿지 아니하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것으로 수납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속았던 것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원하실까? 당연히 안 원하시죠.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아픔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또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신 병을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다시 내가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과거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셨어요? 바뀌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2000년 전에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했던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2000년 후에 지금 우리들을 안 고쳐주실까? 당연히 고쳐주셔야 맞잖아요. 그 말씀이 맞잖아. 그래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시니까. 주님은 동일하시니 그때 고쳐주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고쳐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안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신 것을,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이게 간교한지, 눈 뜨고 고백하는 거, 사기꾼들에게 우리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냥 눈 뜨고 당하는 것처럼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고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살인한 자라고도 하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도 고쳐주셨다.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예수님 나타나시면 2000년 전에는 내가 고쳐줬지만 지금은 안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실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아픈 사람들 안 고쳐주시겠느냐 이거예요.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막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떨 때는 믿음이 생겼다가 또 철학 끝나고 집에 가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아프시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예. 그런데 기도받고 나면 다음에도 막 계속 아프다고. 이 질병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고. 그건 뭐 왜 받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 저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지는 것이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졌어요? 성령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 알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많다고요. 그리고 모태신앙 애들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지. 아니, 알기는 뚫어지게 알아. 근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안타깝게도 천국에서 같이 못 만나요. 교회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어줘야 믿지. 교회 여러분이 얼마나 데려오려고 그랬어요. 또 장성화 애들은 이제는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별걸 다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새생명 축제 때 피드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왜 교회에서 밥을 안 주느냐, 우리가 밥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교회에서 밥을 꼭 해달라고 피드백이 있었어요. 밥 사줘야 되니까, 초청했으니까 힘들어갖고. 저번에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 때 밥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때 우리 해주신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때 오신 분들이 교회밥이 이렇게 무슨 절밥도 아니고 교회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밥이 이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음식 솜씨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밥만 먹어도, 이야, 나물만 먹어도, 뭐 고기 뭐 반찬 별로 없잖아요. 몇 개 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먹어도, 음식 솜씨가 있는 사람은 밥만 잘해도 그 밥만 먹어도, 어떤 음식점 가면 밥만 먹어도 맛있잖아. 이야, 밥맛이 이렇게. 옛날에 저희 선대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일 저희 어머니 구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밥을 왜 이렇게 못하느냐는 거예요. 밥을 몇십 년 동안 하는데 왜 이렇게 밥을 못하는 게 아니야. 예? 스타일이 달라. 스타일이 원하는 스타일이 안 맞춰져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밥만 먹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났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함께 수련회도 가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녀들이 이제 컸는데 자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안 생긴다. 나한테 교회 가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 어떡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힘든 일이죠. 정말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사실 우리 죽더라도 그 영혼 살리고 싶은 것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조롱하고 그랬던 우리들이 하나님 계시는 게 믿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게 알아져요. 그리고 나의 죄는 오직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셨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믿어져요.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게 믿어져요.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진 그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가 그 구원 안에 우리의 육체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성령으로 믿어지면 여러분의 병은 자유케 될 것입니다.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요청하세요. 너 안 믿어지니?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두 가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오늘 성경을 여러 번 많이 읽었는데 몇 시간 동안 읽었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읽으려고 하니까 마귀 시험도 오늘 엄청 많았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특세하는데 별로 광고도 안 했죠? 다음 주부터 특세합니다. 40일 동안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순절 이런 거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이 가운데 부활절도 들어가고 고난주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때 40일 하는데 많잖아요.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17절 방금 읽었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시험이 그렇게 많고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 준비하고 특세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번 주에 별 많은 일이 있었어요. 법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그거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여러 가지로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말씀 더 읽으려고 하니까 마귀의 시험이 더 많아. 오늘도 엄청 많았어요. 더 많아.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사탄의 역사가 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40일 금식했는데 마귀가 와서 3번이나 시험했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 쏟아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이 그 성경이 지금 꿀송이처럼 달다. 나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성경 읽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다. 너무너무 재밌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몇 달이 못 돼서 제 경험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말씀이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옛날에 재밌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고등학교 시험 수시로 갔는데 거의 우리 때가 수시가 거의 처음은 아니었지만 거의 처음처럼 확장되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는 열심히 하려고만 했어요. 열심히 하려고는 했지만 뭐 지금처럼 어떤 전략을 갖거나 뭐 전술을 가지거나 뭐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학교에서 그냥 공부하면 공부하고 뭐 내신 수능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다 우리는 수능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다 수능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모의고사 잘 봤을 때랑 못 봤을 때랑 점수 차가 50점 이상 나. 그러면 이건 뭡니까? 어디에 큰 구멍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시험 그냥 다 망하는 거지. 이 모의고사 볼 때마다 편차가 별로 안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몇십 점이 나는 거예요. 몇십 점이. 그래서 지방대 갔다가 서울 언저리 갔다가 막 왔다 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서강대 정도는 가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성적이 안 됐어요. 그때 서강대가 몇 점인지도 몰랐어요. 지금도 아직도 학교 못 가봤어요. 그 학교 옆에 지나면 한번 가봤어요. 그냥 마음속에 왜냐하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를 서울대 가라고 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서울대 못 갔어요. 왜? 중학교 때 컨닝을 너무 많이 해갖고 벌 받았어. 컨닝을 제 친구랑 아주 조직적으로 해갖고 아주 벌 받았어요. 아주 벌 받아갖고 서울대 못 갔어. 원래 갔는데 그렇게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원래 가는 거예요. 원래 가야 되는 건데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냐 이거. 저도 생기는데 기도받는 나도 생기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제 동생은 그래갖고 유학 갔다가 와갖고 서울대 대학원 갔다가 휴학하고 지금도 계속 휴학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결국엔 걔는 서울대 어떤 대학원이지만 그렇게 가기도 했지만 결국 저도 원래 서울대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지금 뭐 컨닝하고 그러면 좋은 대학 갈 생각 하지 말라. 그런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때 벌 받았어. 근데 고3이 딱 되니까 고3 이제 1학년 때도 별 감각이 없어요. 그 수능 점수 모의고사 점수 그리고 그 내신 점수 이렇게 보는데도 감각이 없어. 대학 어디에 가야 되는지 감각이 안 생겨요. 별로 안 생겨. 근데 여름방학이 딱 지나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을 다 알게 되더라고요. 뒤에 이만한 책이 있어서 뭐 이런 대학이 있구나. 무슨 중앙승가대학이 있고 그때 다 배운 거예요. 초당대학이 있고 여러 대학들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나오는 대학들 다 있더라고요. 고려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고구려대도 있고 신라대도 있고 백제대도 있고 다 있더라고.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알게 됐어요. 전국의 대학을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 정도 됐으면 이제 거의 이제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름방학 됐는데도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대학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 걱정이 안 돼. 성적은 그렇게 막 편차가 심하고 이렇게 그런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특징을 주셨냐면 고3 때 이제는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서 학교에서 애들 막 떠들고 그러니까 도서관 가서 이제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3이니까 가난한 마음이 되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포켓 성경, 이 성경 조그맣게 잘라갖고 쫙 한 열 몇 권 되는 포켓 성경을 주머니에다 딱 넣고 도서관에 가고 머리도 삭발 2번이나 하고 그러면서 딱 거기서 성경책을 먼저 읽었어요. 한 10장 정도 읽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일독을 하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증상이 뭐였냐면 성경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재밌게 그때 막 줄도 거면서 그러는 거예요. 한 10장 정도 읽은 다음에는 이제 눈이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음료수 망고 주스 하나 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가고 공부하다가 집중 안 되면 좀 자다가 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오고 그걸 반복하니까 한 6개월 정도의 성경 일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고3을 일독을 시키시는가 했더니 6개월 그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수시 모집에 어떻게 전형이 있는 거예요. 특별 전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신문 보더니 여기 한번 지원해봐라. 그래서 지원했어요. 그랬더니 서류 시험에서 통과되고 면접 보러 와라. 근데 면접에 가갖고 거꾸로 얘기했어요. 잘 얘기한 것도 있었지만 질문을 거꾸로 이렇게 답변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아직도 생각나. 그때 막 동티모르 사건이 있었고 인터넷 검열 뭐 관련돼 있는 이슈들이 막 있어갖고 그 교수님 3명 있고 그 앞에서 그 얘기, 우리나라 동티모르 파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인터넷 그 음란물 규제와 우리의 그 자율권, 그 자율성에 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잘 얘기했어요. 근데 구술 시험 또 다 다른 거 보는 것도 있었는데 필기 시험인가 그거는 막 거꾸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진땀을 빼고 그랬죠. 근데 제 생일이 10월 16일인데 10월 16일 날 합격됐다고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야, 그러니까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은혜고, 컨닝 안 했으면 서울대 갔는데, 첫 번째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대학에 대해서. 세 번째는 성경을 읽게 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건 저희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꿀송이 같고, 올해 이렇게 성경이 재밌지? 왜 이렇게 잘 읽히지?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이 책은 듣는 자, 읽는 자, 그리고 이 말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되기 원하는 자마다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레이크우드 처치, 뭐 긍정의 힘, 뭐 잘 되는 나 이런 책 쓰신 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세요? 약간 인간적인 그러한 얘기도 있지만, 근데 그 어머니가 암이 걸렸었어요. 근데 그 암에서 하나님 치유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이번 주에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도 말씀드릴 건데, 이번 성경과 관련돼서 뭘 했냐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치유에 대한 말씀 49절을 딱 뽑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읽으면서 그 정리된 것들이 있죠. 그러나 자기가 은혜 받으면서 자기가 은혜 받은 그 말씀 지금도 읽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 22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함이 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 잠언 40장 20절로 22절 이 말씀을 첫 번째 말씀으로 그렇게 적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 21장 45절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겠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또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는 원래는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자기의 질병에다 적용시킨 거예요. 성령이 내 영혼을 살리셨으니 내 육체도 살리소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되느니라.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 그 4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또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또 출애굽기 23장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또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리라. 이 시편 118편 17절 노래도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김도연 작사 작곡인 것 같은데 저도 이거에 간증이 있습니다. 신대원 2학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고 첫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집회에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입에서 얘기가 안 나와. 입에서 얘기가 안 나와요. 이거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고백이 안 돼.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그 고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근데 성령께서는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근데 파노라마처럼 누가 생각나냐면 부모님은 생각 안 나더라고요. 부모님은 생각이 안 났어요. 자녀 키우면 다 이렇게 아들 키우면 며느리 주는 말이 100% 맞습니다. 부모님이 생각이 안 나. 결혼한 그 부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인이 생각이 나고 아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라고 이렇게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머뭇 몇 분 동안 있다가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럼 눈물이 막 쏟아지죠. 주님, 그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항복하면서 주님 미쁘신 손에 내 가족들을 주께 맡깁니다. 하고 손을 들고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선언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 받았고 오늘 이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진짜요.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차를 타고 오는데 방금 읽었던 시편 그 말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선포하리라. 그리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방금 전에 내가 죽겠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 찬양으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겁을 먹어서 그런지. 여러분, 이런 말씀들 40개를 뽑아서 그가 암송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외운대요. 시편 91편 16절에 보니까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자, 제가 한 19절 정도만 읽어드렸어요. 이런 49절을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적어놓고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고 이 적어놓은 말씀은 매일매일 읽고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나왔지만 고쳐주시지 못할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가 뭐라 그럽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야 시간에 믿음이 안 생기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우리 안에 이렇게 흔들리고 우리 안에 지금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나타나야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치유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터인데 믿음이 안 생겨. 아니 본인이 안 생기면 가족이라도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라도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안 생겨. 그럼 안타깝지만 소망은 없습니다.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천국 못 가듯이 믿음 없는 자가 치유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은 당신이 주셔야 하오니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